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조금 더 알아서 바르게 믿고 전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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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요. 읽기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 등등 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것은 성도의 대단한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기도가 소중한 만큼 성경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것만큼 이 성경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성경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해석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지도 우리는 알기 힘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묻고 찾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죠. 이미 기독교는 진리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다 성경 안에 계시가 돼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복과 큰 은혜를 온전히 풍성하게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뭐하러 충성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지금 이 여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곡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충성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이미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와 복 받는 조건으로 너 나에게 복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서 충성하라, 이런 것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누리고 실천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게 참된 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 안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도 참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에 어떤 것이냐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수고와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실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그러한 관계는 없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알지 못하는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되냐면 이거 사기 아니야? 혹은 이걸 통해서 나한테 더 뭔가를 얻으려는 거 아니야? 더 큰 호의를 베풀었다가 나에게 더 큰 것을 뽑아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드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가장 변질시키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늘 죄의 원리대로 살아왔던 자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소개하면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행한 자에게 복을 준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을 하면 성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낸 자에게 은혜를 주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가장 잘 적용시키는 곳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단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해야 돼. 이게 이단들이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더 쉽다고 말하는 이유고,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거든요.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을 들으면 안 돼. 이 행동은 하고 이 행동을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기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를 원해도 어느 정도의 내 삶의 이 커트라인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을 더 평안해 한다고 해요. 조사하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마냥 다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두려움이 더 큰 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나의 삶의 기준이 딱 명확하면 더욱더 그곳에 빠져들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교하는 것도 없고 경쟁하는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더 잘 섬기나 내가 더 잘 섬기나 비교하고 경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무엇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나이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원함이나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이후에 아담을 만들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창세 전부터 다 주셨고 우리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행복을 상실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어서 행복을 누릴지 모른다고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없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종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결과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목된 자로서 화평을 누리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1절의 이 질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그 선언을 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미 다 받은 자가 더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죄에 거해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린 이미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어.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가 아니라 죄인이었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어. 은혜를 이미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2절에서 분명하고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내 삶에 직접적인 지표나 직접적인 어떤 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볼지 않아요. 로마서만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늘 알고 싶어하는 부자 되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혹은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직관하는 우리의 문제들, 직면하는 그 절박한 문제들이 그런 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로마서 1장부터 보면은 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오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람의 열심, 사람의 충성,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은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이전에 살던 것은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인간과 무해한 어떤 특별한 성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바로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서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과거에 죄인의 생각, 죄인의 사고방식, 죄인의 그 계산법으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과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3절과 4절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음의 종교라고 하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더라도 지금 5장까지 믿으라는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과 같이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제 어찌하지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 이미 그 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예전에 살던 죄에 대한 가치관과 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이므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는 죄의 결과만 나왔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주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기쁜 일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널리 전파하면서 오늘도 의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여름 사역들, 특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갖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누리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